무엇으로부터 승리할까요? 졸음으로부터 승리합시다. 뭐라 그랬어요 아까? 예, 저하고 마음이 통했네. 졸음으로부터 승리합시다. 우리 뭐 사발면도 맛있게 먹었고 또 식사도 맛있게 하셨는데요. 예, 졸음으로부터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전이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무엇으로 옮겨졌다라는 그런 뜻이죠. 믿음도 그렇게 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 2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믿음의 경주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경주가 꼭 믿음의 전이, 그러니까 선배된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후배된 믿음의 크리스찬이 또 믿음을 물려받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지난 2월 달에 동계올림픽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동계올림픽 유심히 보면서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한 종목이 있었는데 쇼트트랙 여자 계주였습니다. 이 쇼트트랙 여자 계주가 굉장히 재밌어요. 원래 이 결승에 총 4팀이 올라가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준결승에 한 팀이 뭐 잘못돼 가지고 또 심판에 의하여서 다시 이제 기사회생 해가지고 올라오게 되면 5팀이 오게 되는데, 그래서 총 20명, 그러니까 16명에서 20명,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작은 트랙 안에서 막 그렇게 막 북적북적 거리면서 하는 거예요. 처음에 보면서 야, 저러다 사고 나는 거 아닌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이게 경주를 하는데 그게 한 40km에서 50km 되잖아요. 쇼트트랙 그 달리는 속도가.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건데 또 그 스케이트 날이 굉장히 날카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험할 수 있죠. 그런데 넘어질 수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되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게 이제 보고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2월에 이탈리아에서 열린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만 보면 우리가 종합 2위를 했죠.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 해서 2위라는 훌륭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특히 여자 3000m 이 계주에서는 8년 만에 금메달을 되찾았죠. 8년 만이라는 것은 평창 올림픽 이후로 8년 만인 것인데요. 남자는 또 5000m에서 은메달을 땄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냐면 2018년 평창 올림픽 때에 그때 3000m 여자 계주할 때 한 선수가 넘어졌어요. 이유빈 선수라고 하는 막내인데 그 선수가 넘어져서 그래서 막 자기를 살려달라고 구해달라는 식으로 막 손을 막 이렇게,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얼음 위에서 이렇게 손 이렇게 뻗어가지고 뺑글뺑글 돌고 있는데 그 뒤를 누군가가 막 쏜살같이 오는데 최민정 선수예요. 최민정 선수가 막 쏜살같이 달려가지고 손을 터치하는데 손바닥을 터치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 끝을 이렇게 터치해가지고 어쨌든 터치해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쇼트트랙은 이제 육상처럼 바통을 넘기는 게 아니라 이 손이든지 몸이 어디든지 터치가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터치해가지고 막 달렸는데 그냥 막 싱싱싱 달리다가 그 다음에 또 심석희 선수가 다 이어봐가지고 막 싱싱싱 달리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다 제치고 거기에서 이제 준결승에서 1등하고 그 다음에 또 결승에 올라가서 금메달을 땄단 말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기억이 있는 거죠. 그 기억을 가지고 이번 경기도 봤는데 이번에도 또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신나고 너무나 재밌고 야, 참 너무나 익사이팅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의 영적인 계주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쇼트트랙은 정말 스피디하기도 하고 많은 선수가 그렇게 달리기도 하는 그 계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 예배당 안에도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시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저마다 다 다른 모습일 수 있지만 그러나 다 이렇게 신앙의 후배들한테 밀려주고 또 이어받고 막 그런단 말이죠. 또 이 여자 계주에서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뒤에 사람이 이제 밀어주잖아요. 그죠? 앞에 이제 1번으로 달리던 사람이 막 달리면 2번으로 이어서 달릴 사람이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뒤에 2번이 와가지고 뒤에서 이 엉덩이를 확 밀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샥 해가지고 막 또 달리고 막 또 앞에 또 이제 달려오면 또 앞선 이렇게 기대면 탁 밀고 막.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질주를 할 때에 누가 뒤에서 확 밀어준단 말이죠.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진 않아요. 뒤에서 밀어주고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신앙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선후배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 1절은 신앙인의 믿음의 경주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는 혼자가 아니라 같이 경주하는 거예요. 같이 질주하는 겁니다. 누군가 뒤에서 밀어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완주할 수 있는 경주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가 경주하는 이 믿음의 트랙은 나 혼자 뛰는 게 아니라 누군가 뒤에서 밀어주고 또 누군가 그 트랙 바깥에서 막 환호성을 질러주는 거죠. 외쳐주는 거죠. 힘내라, 이겨라, 싸워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 거죠. 그 소리를 듣고 힘차게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서 아마 듣지는 못하지만 천국에서 앞선 성도들이 여러분의 모든 모습을 보시면서 이겨라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외치고 응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을 우리에게 왜 보내주신 겁니까?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고독하지 않다. 너는 혼자 뛰는 게 아니야. 너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너에게 응원해주고 너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신앙의 선배와 후배들에게는 거룩한 믿음의 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설교할 때에 조지 뮬러 목사님을 예화로 들기도 하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예화로 들기도 하는데 두 분을 같이 예화로 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두 분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보다 조지 뮬러가 27살이 더 많으세요. 그러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이 독일 분인데 27살이 더 많고 허드슨 테일러는 영국 분인데 27살이 당연히 적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은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도 너무나 서로 친한 그런 사이인 거죠. 그래서 조지 뮬러가 사역하던 브리스톨을 허드슨 테일러는 영국으로 돌아올 때마다 방문해가지고 거기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조지 뮬러 역시 허드슨 테일러가 돌아올 때마다 자기 교회 강단에 세워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중국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은혜를 나누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다 잘 아시다시피 조지 뮬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고아들의 아버지 이러한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평생 동안 수천 명의 고아를 먹이고 입혔지만 단 한 번도 사람에게 재정적인 후원을 해달라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만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봤냐 하면 허드슨 테일러가 보았다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청년 때부터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고아원이나 뭐 어떤 선교 사역을 할 때 소위 믿음 선교라고 합니다. 믿음 선교라고 하는 그 방침을 가지고 이제 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중국 선교를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대로 똑같이 따라했다는 거예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아 모든 물질적인 후원이나 어려운 일들을 해결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했더니 똑같이 되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조지 뮬러 목사님을 보며 충격을 받은 그 사실,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그냥 생각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자기의 삶에 그대로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적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성장이나 삶의 모든 패턴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처럼 허드슨 테일러도 어떤 사람에게도 후원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겠다라는 원칙을 세우고 중국 대륙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그리고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의 전이인 거죠. 이 전이라는 말 앞서 말씀드렸지만 옮겨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멈추지 않고 옮겨간다는 거예요. 옮겨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들도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원리가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 허드슨 테일러 같은 분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신앙을 본받아 배울 수도 있고
여러분이 허드슨 테일러가 돼서 누군가의 신앙의 모습을 배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전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누군가 보고 있다는 거죠.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 사람의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모습,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고 있고 새 가족들이 보고 있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여주는 그 진실한 신앙의 뒷모습 뒤에 누군가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가면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허드슨 테일러 같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제2의 허드슨 테일러, 제2의 조지 뮬러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이 믿음으로 지켜준다는 것, 그것은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삶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인 것입니다. 누군가의 모습을 닮아갈 때 그 모습이 사실은 궁극적인 지향점이 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사람은 변하니까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보고 따라가긴 따라가되 그 사람을 지향점으로 그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보다 보면 언젠가는 실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훌륭해도 연약함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2절에 이렇게 말한 거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믿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그 믿음의 시선의 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근원이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완성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결승선에 도달하게 되고 그 결승선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여자 쇼트트랙 계주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달리면서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진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누군가 달려와서 내 손을 터치해주고 내가 달려가야 할 그 몫을 대신 띄워주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내 목만큼 달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그가 나 대신 달려줄 수 있는 거고, 또 누군가 넘어져서 달리지 못할 때에 내가 그 대신 달려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동역하면서 달리는 그런 달리기,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나 허드슨 테일러의 위대함, 그것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특히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이 길이 고단하고 힘든 길이지만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를 위하여서 힘이 되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 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일부터 한 주간 믿음의 경주를 합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우리는 5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6일째 되는 토요일에는 자녀 축복 첫 새벽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6일간의 믿음의 경주죠. 저는 이 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는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새벽 기도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전이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저쪽에 앉으신 누구를 보니까 저 집사님, 야, 새벽에 나오실 수 없는 상황인데 저렇게 나와서 기도하시네. 야, 나도 도전받았다. 나도 더 열심히 믿어야지,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그것이 믿음의 전이가 일어난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힘들죠. 무거운 육신을 이끌고 예배당에 나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들이지 않고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이지 않고 쉽게 이루어지는 것 없습니다. 열심히 해야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수치스러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100번 교회 가라, 기도해라, 잔소리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새벽을 깨워서 새벽에 또 십자가를 지면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자라가는 것이죠. 믿음의 전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과 또 교우들에게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와 또 조지 뮬러 목사님 두 분만이 아니라 제가 자주 설교하는 예와르드는 장기료 박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장기료 박사님도 주기철 목사님과 이 믿음의 전이가 일어났습니다. 장기료 박사님하고 주기철 목사님은 산정교회에 같은 출석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산정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실 때 장기료 박사님이 청년이었어요. 그 교회 청년.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주기철 목사님은 이제 감옥에 수시로 잡혀갔다가 나왔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의 주치의였습니다. 이 장기료 박사님이. 그러니까 주치의로서 이제 치료를 마치고 돌아오시면은 그러면 또 치료도 해드리고 그런 가운데 이 영적인 전이가 일어난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의 그 순교의 영성이 이 영적인 전이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처럼 할머니의 기도로 자란 장기료 박사님이시니까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아주 좋은 옥토인데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일시다가고의 순교의 영성으로 일제와 싸우는 그러한 그 순교의 영성을 보고 자기도 그렇게 이 믿음의 전이가 영적인 전이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충분히 보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혀놓고 뭐 성경 공부 3시간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절로 영적인 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지금 나는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나 하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도 그 모습 가운데 누군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의 이 모습은 저런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런 모습이 반복되고 이런 어떤 영적인 전이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수요일인가요? 제가 너무나 방언이 받고 싶어가지고 청년 때 그래서 너무나 방언이 받고 싶은데 그런데 방언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이제 그때 목사님 설교였는지 아무튼 책에서 읽었는지 아무튼 방언을 받고 싶으면 방언을 잘하시는 분 옆에 딱 붙어가지고 기도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이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기도회가 있으면은 기도대장 권사님 옆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대장 권사님 뭐 그 권사님 막 기도하면서 막 여러 사람 때릴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기도하는데 그 권사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 나는 방언도 안 나오는데 그 권사님 막 방언하면 그냥 나도 주여 저도 방언 주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막 기도하는. 그러다가 그 권사님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청년부 가가지고 청년부에서 막 방언 막 잘하는 그런 형이 있었어요. 그 형 뒤에서 그 형 옷자락 붙잡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붙잡고 저도 이 형처럼.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기도실에서 그 저희 모교회는 그 1층에 마룻바닥으로 만든 그 기도실인데요. 거기다 방석 깔고 이제 무릎 꿇고 혼자 기도하는데 그냥 막 기도하는데 언젠가 저도 모르게 막 방언이 막 나오는 거예요. 방언이 막 나오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모하는 마음도 중요하고 영적 전의를 갈구하는 그런 마음도 중요하고 그런 사람 옆에 있는 것도 중요하고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선순환되어야 교회가 더 힘있게 사역도 감당하고 기쁨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방언만이 아니에요. 뭐 주차 봉사든지 아니면 식당 봉사든지 아니면 방송실이든지 찬양이든지 찬양대든지 어떤 분야든지 내가 닮고 싶어하는 누군가의 모델이 있으면 그 모델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말이죠.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언젠가 내가 그 사람만큼 또는 그보다 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말씀이 여기에서 나온 거겠죠. 그래서 믿음이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해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요,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이 조지 뮬러를 본받아서 정말 믿음 선교라고 하는 그 놀라운 선교 방법을 적용해서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됐던 것처럼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질병은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건강한 나도 정말 이렇게 기도 안 해서는 안 되지,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 믿음의 전입니다. 사업의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금 사업이 좀 잘 되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은 나의 모습 회개해야지. 이건 믿음의 전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전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나의 나타했던 신앙을 고치는 그런 계기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불태우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하는 거는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러나 같이 하면 믿음의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응원해주고 또 밀어주기 때문에 힘차게 또 달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5일 온 교회가 다 함께 믿음의 기도의 경주를 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나를 본으로 보는 누군가도 함께 달려오고 또 내가 낮은 마음으로 누구를 보면서 도전받고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제2, 제3의 조지 뮬러와 허드 테일러를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세워지는 우리 거양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5일간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또 토요일에 있을 자녀축복 첫 새벽기도회, 이 6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모습이 영적 전이가 일어나고 믿음의 전이가 일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보며 도전받고 힘을 얻고 또 위하여 기도하면서 서로 밀어주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이 사순절의 마지막 끝자락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잘 감당하고 또 주신 은혜를 마음속에 성령의 불로 태움으로 말미암아 부활주일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